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친절한 포교자가 거짓된 공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중 한 청년 지수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순간을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올무에 가두게 되는 뼈아픈 사연이 기다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린 이 시간에 한번 볼게요. 우연을 가장해 시작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상대를 지목하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 공략합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 다니면서 끌어들일 상대를 찾아 결정이 되었다 싶으면 그 순간부터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먹잇감은 주로 쉽게 넘어가기 좋은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 방문을 합니다. 절대로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2차 작업 상대를 찍었다 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처음엔 2사람, 며칠 후엔 다시 서너 사람이 모입니다. 그 카페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며 매상 올리기에 집중을 합니다. 수없는 날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꾸준히 이뤄집니다. 본색을 쉽게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녹아들게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매상을 올려주곤 합니다. 그래야 카페장도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이용한답니다. 청소년들은 험한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 순수함이 그 자체이기도 하여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사이비 종교의 목적입니다. 어느 한순간 캠퍼스의 접촉으로 시작된 사연. 포교자 A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혹시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심리학과 과제 중인데 간단한 설문 하나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수는 경계하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잠시 고민을 하지만 네, 금방이면요. 포교자 B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지수를 보며 어머, 혹시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드신가 봐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수가 놀란 듯 고개를 든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은 러브바밍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과도할 정도로 친절과 관심을 쏟아부어 대상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사전에 수집한 정보나 콜드리딩을 통해 상대의 결핍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외로움, 진로 고민, 가족 갈등. 그 틈이 바로 그들의 입구입니다. 며칠 후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드디어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수와 포교자 A가 마주 앉아 있다. 포교자 A는 태블릿으로 복잡해 보이는 도형이나 그림을 보여준다. 포교자 A는 심각하고 공감하는 표정. 맞아요.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아무도 몰라주고. 이건 지수 씨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에너지 흐름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지수는 물어본다. 영적인 거요? 그런 건 잘 안 믿는데. 포교자 A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신 멘토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어렵게 부탁드리는 건데 딱 한 번만 만나볼래요? 지수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한 철저한 시나리오를 지수는 그렇게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창문이 없고 형광등 불빛만 가득한 좁은 공부방. 포교자가 거짓된 공감으로 그중 한 청년 지수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순간을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올무에 가두게 되는 뼈아픈 사연이 기다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린 이 시간에 한번 볼게요. 칠판에는 알 수 없는 도표와 성경 구절이 가득하다. 지수를 중심으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지수의 표정은 혼란스럽고 지쳐 보인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과 당신을 연결하던 모든 끈은 서서히 잘려나갑니다. 강사 교주 대리인은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금 배우는 이 진리는 너무나 귀해서 사탄이 가장 시기합니다. 부모님, 친구, 그들이 지금은 사탄이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됩니다.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부모님이 사탄이라니.
그건 좀. 신도 씨가 옆에서 거들며. 지수 자매님, 저도 처음엔 안 믿었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 듣다가 구원의 기회 놓치면 누가 책임지죠? 지금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할 때예요. 지수의 독백이 내면의 소리는 엄마 목소리 들으면 마음 약해질 거야.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 오직 센터 식구들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줘. 내가 구원받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어. 핸드폰 진동 소리가 계속 울린다. 지수는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는다. 이미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었어요. 빠져나올 틈조차 없기 때문에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결국 설득하여 꼬디겨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지수의 눈동자와 땀 맺힌 이마를 닦아내며 있는데 지수를 둘러싼 사람들의 형체는 위협적인 검은 그림자처럼 뭉개져 보이며 설득 작업에 열중이십니다. 지수는 서 있는 가해자들을 더 위압적이고 거대하게 보였을 거예요.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시선을 잃은 눈동자는 지수가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겹쳐 들리고 지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지수가 오랜 상담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훨씬 안정되어 있다. 늦은 밤 지수의 침실. 방은 불이 꺼져 어둡고 지수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다.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역력하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고 차가운 불빛만이 지수의 퀭한 얼굴을 비춘다. 화면에는 센터 사람들로부터 온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폭포수처럼 쌓여있다. 자매님 기도하셨나요? 보고가 늦네요. 영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가짜 영을 위장한 채 한 생명을 가둬두고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수의 독백 내면의 소리, 힘없고 건조한 목소리로 너무 피곤해. 그냥 자고 싶어. 그런데 답장을 안 하면 멘토님이 실망하실 거야. 내가 또 죄를 짓는 걸까? 그분들만이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건데. 이것이 진정 사랑이고 관심이고 믿음일까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피해자를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족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해 고립되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물리적 공간마저 장악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족들이 나를 방해하는 원수처럼 느껴져. 오직 이곳 사람들만 나를 이해해줘. 날마다 속삭이듯 외치는 자들로 인하여 쇠뇌를 당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의 늪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신경질적으로 계속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 힘없고 건조한 내면의 소리 답장을 빨리 해야 해. 안 그러면 멘토님이 실망하실 거야. 내가 또 죄를 짓는 걸까? 너무 피곤한데. 지수의 퀭한 눈동자. 초점을 잃은 동공에 스마트폰의 차가운 푸른 불빛과 끊임없이 올라오는 메시지 알림창의 잔상이 반사되어 보인다.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야윈 손. 잔뜩 웅크린 구부정한 어깨가 드러난다. 마침내 방 전체의 모습이 방은 엉망진창이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 며칠째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 펼쳐보지도 않은 전공 서적들이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다. 작은 점처럼 홀로 남아 휴대폰 불빛에만 의지하고 있는 지수의 고립된 모습이 안쓰럽다. 스마트폰 속 사이비 종교의 세계에 갇힌 지수의 눈은 극단적 집중과 현실 세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난장판이 된 완벽한 방치로 내버려둔다. 하나의 호흡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이비 종교가 개인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이 지수를 비춘다. 거대한 체육관이나 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신도들, 모두 흰옷이나 특정 색상의 옷을 맞춰 입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 교주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광적인 분위기, 영혼이 저당 잡힌 자들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착취뿐입니다.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함성 소리와 통성 기도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 덩어리처럼 들린다.
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웅장하고 빠른 템포의 음악이 깔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시작해 군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움직임은 이 거대한 집단의 위세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생생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신도들은 일제히 아멘, 믿습니다. 방금 전 광란의 도가니였던 대형 집회 장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수탈의 차가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참혹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빌려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헌금 강요 집회가 이뤄지며 교주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친다. 종말이 코앞에 왔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늘 창고에 쌓으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올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주 입장권입니다. 신도들 일제히 환호하며 아멘, 믿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헌금 봉투나 귀금속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 일부는 울면서 집문서를 내놓기도 한다. 이건 바로 노동 현장의 착취입니다. 곧 세상이 멸망한다.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와 단체는 타락했으며 오직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이 배타적인 구원관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가족도 친구도 자신의 미래도 모두 버리고 그들이 만든 좁은 방주 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공포입니다. 그들은 멀쩡한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종말론을 퍼뜨립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는 교주는 신격화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구절들을 짜깁게 하는 것이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치밀한 논리 구조에 압도당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심리적 포획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에 감옥에 가두고 착취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교묘한 덫에 걸린 아이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거짓된 교리를 진짜라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탈퇴자들의 증언이 탈퇴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섞인 인터뷰는 안타까워서 어찌 마음의 위로를 해줘야 할지 고민만 깊어집니다. 도대체 여기가 동네입니까? 종교시설입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와요. 당장 나가세요. 지방의 한 외딴 공장이나 농장. 신도들이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밤늦게까지 단순 반복 노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현대판 노예 노동. 이들의 임금은 고스란히 교주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됩니다. 파탄난 가정, 은행 창고 앞, 낡은 옷을 입은 노무가 텅 빈 통장을 들고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고 배경으로 양복을 입은 사이비 종교 관계자가 재빨리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피해자 어머니 울부짖으며 이게 어떤 돈인데? 우리 아들 수술비였는데? 다 드려야 천국 가서 복 받는다고 해서 전 재산을 바쳤다. 제발 돌려주세요. 네? 제발요. 눈발이 날리는 한겨울. 거대한 사이비 종교 본부 건물 앞. 수백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그중 한 중년 남성 피해자 아버지. 내 딸을 돌려내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절규한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멍들어가지만 법은 멀고 그들의 성벽은 높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절규. 피해자 아버지 건물을 향해 소리친다. 내 딸이 저 안에 있어요. 멀쩡히. 학교 다니던 애가 가출한 지 3년째입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이 사기꾼들아. 건물 입구를 지키는 건장한 청년. 신도들이 아버지를 거칠게 밀어낸다. 경찰이 출동하지만 서로 언성만 높인다. 스튜디오. 진행자와 종교 문제. 전문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다. 변호사 현행법상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서 종교 활동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악용해요.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사기, 횡령, 노동 착취를 일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빗속으로. 어느 한적한 상담센터.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탈출. 그 이후 지수가 상담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간다. 가족 중 아빠가 달려와 지수를 끌어안는다. 둘은 한참을 울다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간다. 지수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처음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기다림,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저를 다시 살렸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야 진짜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다시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들. 하지만 오프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희망적인 분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지금도 당신 곁에서 가장 친절한 얼굴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고립되어 가는 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동화줄일 수 있습니다. 교묘한 포교 전략들. 깔끔하지만 어딘가 저렴해 보이는 세미 정장 차림. 매의 눈으로 인파를 관찰한다.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있다. 학생 20대 초반 커다란 백팩, 후드티. 누가 봐도 이 지역이 낯선 모습. 습기를 머금은 회색 공기 속 지하철역 입구는 거대한 깔때기처럼 수많은 인파를 삼키고 토해내고 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를 마친 학생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뒤엉켜 현기증 나는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다. 도시의 소음이 귀를 먹먹하게 채운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가장자리, 콘크리트. 기둥 옆에 리크루터 D20대 남성이 서 있다. 그는 흐르는 강물 속의 바위처럼 움직임이 없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만이 차가운 파란색 빛을 내뿜는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집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는다. 그는 바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빈틈이 있는 사람이다. 그때 뒤의 레이더에 누군가가 포착된다. 인파의 흐름을 거스르며 불안하게 서 있는 한 학생이다. 빵빵하게 채워진 커다란 백팩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학생은 스마트폰 지도와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세수를 한다. 길을 잃은 자 특유의 당혹감과 불안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온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오직 그 학생만이 뒤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목표물을 발견한 뒤는 태블릿을 옆구리에 끼고 학생을 향해 매끄럽게 인파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저기요,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근처에서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대학생분들의 고민을 딱 1분만 들어보고 싶어서요. 커피 쿠폰도 드려요. 또 한 생명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세요. 민수 씨, 이 결과를 보세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면에 잠재된 우울감이 아주 깊어요. 이건 일반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인문학 클래스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지만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어보니 신도들은 믿습니다. 사이비는 처음에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문학, 심리 상담, 심지어는 취업, 스터디로 위장하죠. 상대의 결핍을 찾아내서 그 구멍을 자신들의 교리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포교가 아니라 사냥에 가깝습니다. 교주들의 수법 폭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토록 허무맹랑해 보이는 주장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 바로 말장난이란 거죠. 즉, 교리의 왜곡된 해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그 씨가 바로 자신의 교주를 상징하고 밭은 자신들의 단체이며 추수는 새로운 신도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직 교주만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세뇌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를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식 해석이라고 합니다. 곧 세상이 멸망한다.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와 단체는 타락했으며 오직 자신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이 배타적인 구원관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가족도 친구도 자신의 미래도 모두 버리고 그들이 만든 좁은 방주 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공포입니다. 그들은 멀쩡한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종말론을 퍼뜨립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절들을 짜깁기 하는 것이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치밀한 논리 구조에 압도당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심리적 포획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의 감옥에 가두고 착취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교묘한 덫에 걸린 아이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거짓된 교리를 진짜라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탈퇴자들의 증언 탈퇴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눈물 섞인 인터뷰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보이지 않는 창살입니다. 단순히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존감을 바닥내고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가족과의 이간질. 자매님, 지금 어머니 전화 받으면 그동안 쌓은 공든 탑이 다 무너져요. 사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자매님을 유혹하거든요. 지금은 끊으세요. 그게 부모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에요. 수면 부족과 인지 부조화. 졸음이 온다는 건 아직 영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옆 사람 깨우세요. 우리가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구원의 시간이 코앞인데. 자아 비판과 수치심 주입. 당신 어제 길 가다가 예쁜 옷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했지? 그게 바로 세상 욕심이야.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더 철저하게 회개해. 전문가 인터뷰로 심리적 감옥.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고립입니다.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수면을 방해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죠. 결국 피해자는 오직 교주의 승인만이 자신의 유일한 가치라고 믿게 됩니다. 자아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교주를 앉히는 겁니다. 감시와 보고 체계. 누구랑 연락해요? 혹시 인터넷에서 우리 단체 검색해 본 거 아니죠? 의심은 독이에요. 사탄이 틈타지 않게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세요. 재산 갈취와 수탈은 사이비 종교가 조직을 유지하고 교주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바치게 되는지 그 참혹한 과정을 디테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수탈과 거룩한 사기극이 펼쳐집니다. 이게 제 마지막 전세 보증금이에요. 정말 이것만 다 바치면 우리 아들 병이 낫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물질은 영혼을 무겁게 하는 짐입니다. 세상에 쌓아두면 썩지만 하늘 창고에 쌓으면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망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흘린 이 땀방울이 천국의 상급으로 기록될 거예요. 몸이 힘든 건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과정이니까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더 빨리 움직입시다.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 돈이 다 그 종교로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 학원비까지. 이제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해? 사이비 종교의 재산 수탈은 매우 지능적입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액땜이나 조상 회원 같은 공포 마케팅을 사용하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가져다 바치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기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을 할부로 사는 꼴이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죽어야 끝나는 무한굴레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범죄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동네입니까? 종교시설입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와요. 당장 나가세요.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뇌된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국가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탈출과 치유는 다시 찾은 일상. 지수씨, 이건 지수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적 함정에 빠졌던 것뿐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용서해도 돼요. 엄마, 밥이 정말 맛있어. 그동안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리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죠. 우리는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지 않기를, 당신의 갈급함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가면 뒤에 숨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사이비 종교의 연간 피해 금액, 가출 신도수 등을 파악이나 해보려 할까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가 느꼈을 혼란을 표현해봅니다. 전직 신도 한 사람이 인터뷰 중에서 하루에 4시간도 안 재워요. 계속 강의 듣고 전도하고 보고서 쓰고 생각이란 걸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나중에는 뭐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그 안의 논리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죠. 여기까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자료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수법이 어떤지 잘 아셨을 거예요.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빌게요. 늘 건강하세요.